새벽에 단잠에 깊이 빠져 있는데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놀래서 받아봤더니 미국 딸 집에 가 있는 집사람이 미국의 CNN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 지금 서울에서 젊은 학생들이 150여 명이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인창이 어디 있는가 빨리 찾아보라고. 그래서 얼른 놀래서 뉴스를 봤더니 그때까지는 이제 149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까 이 속보를 보니까는 151명이 할로윈 축제에 압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하게 주일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서울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해서 참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귀족들과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으니까요. 올해가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은 모든 개혁교회, 즉 우리가 속한 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개신교회가 어떤 정신, 어떤 신앙으로 출발했는지를 생일 때만이라도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종교개혁주일에 마르틴 루터가 선포한 5개의 개혁 조항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화면으로 보시면서 마르틴 루터의 5대 강령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솔라 피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토에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뜻입니다. 이 다섯 개가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발한 거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인간 스스로의 수행과 고행,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구원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게 선언하는 게 개혁신앙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인데요. 가톨릭 교회는 성경하고요. 교회의 전통하고요. 교황의 권위를 동일하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표준이다. 이런 선언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다음에 오직 은혜인데 구원은 선행과 덕을 쌓음으로 주어지는 인간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개혁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을 합니다. 교황이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 흠없는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황일 뿐이지 예수님이 아님을 주장하는 게 개혁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간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어떤 웅장한 교회당이나 건물, 그 어떤 교황이나 성모 마리아, 그 어떤 성인에게도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게 이제 개혁신앙입니다. 이 개신교의 5대 강령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외울 수만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이라도 우리가 치매 방지를 위해서도 외우려고 한번 노력하시고 가슴속에 새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예언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자들은 성경에 그의 삶과 예언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언자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예언자와 남아 있지 않는 예언자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실과 거짓입니다. 진실된 예언과 예언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거짓된 예언과 예언자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실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분 뭐예요? 기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실이고 말한 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은 당대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진실과 거짓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외친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예언자가 진실을 말하는 예언자이고 어느 예언자가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일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고 영원한다 이런 위침을 굉장히 듣기 좋아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누구라도 달콤한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게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친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고 권력자들과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번창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예언자들은 인기가 있었고 열렬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과죠.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요 철저히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영광을 말한 예언자는 그 어떤 예언자라도 다 거짓 예언자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빨리 휴게하자라고 외쳤던 예언자가 진실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예언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저자들은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당대에는 미움을 받았고 인기가 없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진실한 예언자라고 인정되었기에 이들의 이름과 글들이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종교를 변혁해서 진실한 신앙, 진실한 종교로 바꾸자 그런 운동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위침을 요약하면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사두개인, 예수님과 대제사장 간에 끊임없이 충돌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장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것도 거짓된 신앙, 위선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505년 전 마르틴 루터 신부가 정치 종교적으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도전한 주장도 요약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그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미가서의 본문은요 목사인 제가 읽기에도 두려운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로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두렵습니다. 겁나요. 미가 시대 예언자들은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접대를 잘하면 평화를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 기근, 심판이 만다. 겁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너희 거짓 예언자들이 먼저 망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미가 같은 진실한 예언자는 동료에게조차도 사납고 무섭게 설교했습니다. 미가는 예언자들에게만 휴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주자들과 종교주자들에게도 휴교를 주셨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날의 현상하고 똑같죠.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면 됩니까?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칭찬해야 할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모두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송아지와 올리브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고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유면하신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유면하실까요? 근엄하게 드리는 예배가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하나님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삶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유면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같으면 진실이고 예배와 삶이 다르면 거짓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 진실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말만 무성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이기에 하나님이 유면하십니다. 하나님은 말한 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가 예언자는, 예언자가 살아있을 당시에는요, 인기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미가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보니까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모두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대 역사가들은 인기가 없었던 미가 예언자가 진실된 예언자였다,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가가 쓴 글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고 구약 성경의 한 책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509년 전 중세기 가톨릭 교회가 예언자 미가가 시작했던 거짓과 위선으로 가르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는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예배는요, 근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예배와 개신교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숙함이 가톨릭의 예배 속에는, 미사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교회당의 분위기, 사제들의 의복, 예전 중심의 예배 진행은 우리가 속한 개신교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거짓되고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 신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장엄한 예배 속에 숨겨진 거짓을 속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신부들에게 쇼하지 말라라고 일갈합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주께 영광을 비쳤습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가톨릭 교회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교회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예배는 엄숙하고 거룩하게 드리면서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탐욕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순서가 좀 틀리고 음악이 좀 부족하고 의복이 좀 초라해도 웅장하고 엄숙한 예배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장엄하다는 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인은 예배당의 분위기, 예배자의 의복, 세련된 성례와 예식, 이런 등등이 예배의 엄숙함과 경건함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개혁교인은 예배와 삶,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 되는 진실함이 있을 때 예배 엄숙함이고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505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한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누구 뭐 하지 말고 너 진실한가?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종교개혁의 산물인 지금의 개신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된 교회입니다. 개신교회가 예배와 삶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너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평가는요, 개신교인인 저와 여러분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개혁되고 변혁되어야 한다는 위침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가? 505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실한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에게 진실한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진실한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부끄럽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감히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전히 진실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배 취소를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결단이 여전히 진실한가를 주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선의 시간을 드리고 최선의 재능을 드리고 재물조차도 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헌신적 신앙이 지금도 여전히 진실한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진실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람에게 진실한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진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인간은 늘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번 맺은 만남이 평생 이어지는 만남이 되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만나는 그 시간만은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함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국민들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험한 말을 하고도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대상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행동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인데 누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그분에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리 장군 윤석열 대통령이나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하는 짓을 보면은요, 욕을 먹어도 싸요.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도 우리나라에게 여러분 한 것만 봅시다. 욕먹을 짓 한 거예요. 일본과 대만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나라에 생산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 결정을 했어요. 오죽해야 미국 상원의원 중에서 한국의 지금 현대 기업이 미국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한국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외하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상원의원이. 우리 입장에서는요, 바이든에게 좀 욕을 좀 해도 됩니다. 근데 욕을 했으면 했다고 신하면서 제가 아직 정치인으로서 세련되지 못해서 옛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랬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조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대통령이 욕했다고 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진실한가? 여기 이제 의문이 들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공동체의 지도자는 국민 앞에서 공동체원들 앞에서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한강다리를 이미 폭파해놓고도 서울을 사수하겠다 방송한 이승만 대통령의 거짓은요, 씻을 수 없는 최고의 실패작입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찰해 볼 것은 나는 사람 앞에서 진실한가, 이렇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가,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문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것을 문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문맹입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문맹이 되는 거예요. 방송, 문자, 메일 등등이 너무도 많이 왜곡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사도 한쪽 정보만을 제공해서 계속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깊이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저에게 온 문자, 거짓 문자 하나가 있어서 기가 막혀서 여러분에게 읽어주려고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긴급 상황.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목사들을 집합하여 성경 세미나 한다는 명목하에 목회자 1000명을 모아서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는 대가로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에 모이도록 하였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주위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분들 100만 원 받고 목사들이 영혼 파는 악한 짓에서 빨리 빠져나오시도록 주변에 알려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요, 2번, 3번 받으면 이런 진짜 못된 목사들이 있네, 그런 거예요. 요즘 목사가 별로 인기가 없는 목사이지만 이 정도까지는 타락 안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메시지 준비에 그 바쁜데 서울까지 가서 대목 어쩌고 여유도 없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혹 100만 원 누가 준다면 받아오세요, 목사님. 이런 가짜뉴스가 난무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정보로 온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할 거예요. 그 생생한 기억 하나만 우리 찾아봅시다. 1980년대에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물을 담아놓고 있다가 뚝을 터서 물로 남한을 공격한다. 수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여러분 얼마 떠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다 나잖아요. 며칠 동안 온 국민들이 공포에 젖어 있고 국민들끼리 논쟁하고 토론하다가 이 공영방송에서 전문가라는 교수들이 나와서 북한이 금강산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이 어디까지 잠기는가를 63빌딩 모형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잠긴다라고 그렇게 이 교수가 했어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우리도 댐을 건설해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자 성금 모금했습니다. 이때 일이 뭐예요, 여러분? 평화의 댐. 온 나라가 며칠간 근심에 잠겨 있다가 몇 달간 모금한다고 떠들썩했습니다. 이 평화의 댐 지금 어찌 됐습니까? 우리가 낸 평화의 댐 성금이 여러분 어디다 써졌어요? 물론 저는 이론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평화의 댐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사과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미안하다 했었거든요. 그 잘못된 정보였다고.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 당시 군사정보가 만들어낸 조작된 정보가 금강산 댐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내가 가진 많은 정보가 가짜 정보일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여러분 해보세요.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가진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반환 소송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청춘 반환 소송. 멋지죠, 소송의 이름 자체가. 신천지 신도가 되어서 인생의 한 시기를 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신천지 신도들 3명이서 신천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신천지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 이런 취지로 소송을 내서 이 신천지 서산교회를 탈퇴한 3명의 신도가 제기했습니다. 1차 재판, 2차 재판에서는 이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대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그 이유가
그 이유 타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기만적인 포교 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성인이 된 사람의 종교 선택은 자신의 책임이 더 크다. 이 이유로 패소를 시켰습니다.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만인 사제직을 주장을 합니다. 만인 사제직이란 뭐냐면은 평신도 한 분 한 분 우리가 평신도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분 좋죠? 아, 나도 목사와 같이 동급이구나.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속아서 잘못된 신앙에 가더라도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목사 말하고 다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제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여러분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제 말 다 따르는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양 목사 말이 진짜 옳은가 그런가를 여러분 판단하고 논의해보고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아 우리 목사님 맞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아 이건 좀 잘못된 정보를 가졌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제사장. 내 신앙은 내가 그렇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신학에 근거한 신앙은 우리 청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오죽 이 사람들이 뻑뻑했으면은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 청춘 반환 소송을 했을까? 우리는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신학이 진실한지를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너무도 거짓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에 우리가 너무 쉽게 흥분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 하나 받고 흥분해가지고는 그냥 우리 목사가 혹시 안 갔는가? 혹시 그런 분 있을랑가 몰라요. 너무 쉽게 우리가 이런 데 흥분해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경멸합니다. 온 국민이 지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왜곡된 정치투쟁의장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이 험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깊이가. 내가 가진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가? 여러분 제발 3명 이상에게 확인해 보세요. 개혁과 변혁을 생각하는 귀한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 시기를 보냅시다. 하나님에게 진실한가? 사람에게 진실한가? 내가 가진 정보가 진실한 정보인가? 주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만 이 소리가 진실한 소리도 있지만은 거짓된 소리, 잘못된 소리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